네,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약간 당황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예배 저기 방송 세팅하다가 제가 영상을 이제 막아놓고서 준비를 했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채팅창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저만 안 들리냐고 그러신 분들 네, 너그러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의 밤 해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우리 네, 이 시대에 정말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 네. 왜 사랑받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자리 가운데 찬양시키시고 계세요. 네, 마치 다윗과 같은 찬양 사역자 우리 최현석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되게 오랜만에 나오시죠, 우리 최중재 선생님. 네, 네. 봐봐, 오랜만에 오니까 마이크 들고 인사되는 것도 몰라.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네. 너무 단답형이셔. 네. 네, 어떤 또 이게 오랜만에 우리 승주 선생 함께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저 왔어요라고 인증부터 하는 친구도 있죠. 네, 준우, 네, 윤영이, 네, 사랑이, 네, 지연이. 아, 오늘 지연이가 1등을 뺏겼어. 아, 네. 그다음에 효원이, 네, 그리고 네, 정원이, 네, 야, 네, 정원이 반가워요. 네, 정말 반가워요. 네, 우리 그리고 가은이, 그다음에 지우,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은혜, 네, 권사님이시죠? 네, 자 세은이, 그다음에 유진이, 예, 준아, 네, 모두 와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날, 예, 소연이 반가워요. 우리가 이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그 사랑 흘러가 그 바다를 측량할 수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흘러가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끊을 수 우리가 찬양하고 없는 더욱더 기억하게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지셨네.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주님, 위해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원합니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에게 바라보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채우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산 소망 되어주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산 증거 되어지고 산 소망 되어진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주의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안목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마치 기념일과 같은 날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직접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뜨겁게 우리를 채워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인데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죠. 우리 십자가의 밤 하는데 네, 선생님 함께 하셨죠. 네. 네, 우리 현석 선생님도 같이 하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찬양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방에서 아니면 이제 TV 보면서 예배 거실에서 드리니까 찬양 부르는 게 왠지 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연구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얼마나 해봤냐. 네. 진짜 우리가 찬양의 자리가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멈추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 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고 싶어서 제발 찬양 좀 해줄래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 안 하면 그럼 난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 난 내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넌 자격 없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 말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야 넌 계속 있어라. 넌 계속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지명하여 부름받는 제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만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광고 순식간에 지나가다고 해서 똑같은 광고지만 네, 저희 달란트 미션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차곡차곡 쌓였는데 죄송해요. 자꾸 저희가 원래 주중에 한번 통계를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네, 1년에 좀 교회 안에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좀 교통 정리하고 나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이 OTMC, 네, 피드백 미션 OTMC, 한 주에 이제 10TMC죠. 그리고 암송이 10TMC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중 미션을 해서 저희가 이달의 미션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암송이랑 이달의 미션 TMC를 좀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참석 이제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이달의 암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네, 우리 승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지난달 암송 구절이 너무 길다고 하는 피드백이 길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진짜 설마 이건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암송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I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우리 진행 중인 우리 지체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두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이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두 분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죠.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34절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고난의 완성 그리고 소망의 증거입니다. 네, 저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데요. 승주 선생님 부활주일을 몇 번째 맞이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네, 29번 맞아요. 29번째. 아, 모태신앙이세요? 그래도 예, 어, 어릴 때부터 네. 잘 다녀서. 29 네, 그래서 마이크 조금 가까이 드시죠. 네, 네, 29번째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현성 선생님 몇 번째죠? 제가 네.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18번째. 네. 네.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저는 넘어갈게요. 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20번은 넘어. 네. 어떤 건데 이제 매년 돌아오는 부활 주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활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매년 절기로 맞이하니까 그냥 매년 돌아오는 마치 명절이나 이제 기념일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활주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뭔가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 이런 게 생기기도 하죠. 네. 혹시 그 두 분 혹시 부활주일 하면은 부활주일날 경험했던 거 기억나는 경험들 뭐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부활주일에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계란 계란. 포장했던 거. 계란을 포장했어요? 네, 이쁘게. 네. 예, 이쁘게. 네. 그-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부감님이 그래도 부활주일하고 저희들 선생님들 선물 주셨어요. 이렇게 부활주일 계란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렇죠. 계란 포장하는 거. 혹시 승 선생님 뭐가 있어요? 저는 주일에 계란과 관련된 것들 많이 기억나고 네. 또 특별했던 건 학교에서 계란 꾸미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예, 학교 선생님께서 좀 네. 믿는 선생님이셨는지 오, 모르겠는데 우와. 어릴 때 기억에 계란을 네. 꾸몄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계란.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부활주일하면 거의 대부분 기억나는 게 계란 갖고 그쵸, 하는 거 많이 계란, 기억나죠. 계란 많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선생님 하나 있었어요. 그 부활주일 계란을 꾸미는데 뭔가 되게 특별한 마음을 꾸미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아이들 제가 이제 저기 교육 전수할 때 아이들 얼굴을 이제 찍은 거를 이제 이제 머리만 이제 계란에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포장돼 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이제 창문 어디죠 저기 창틀에다가 딱 이제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아이들 머리만 이렇게 그래. 뭔가 의미는 저 계란에다가 저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그러한 모습 한 것도 봤고 저는 뭐 코스트코 가니까 코스트코 가면은 뭐 부활주일 에디션 해가지고 부활주일만 파는 그 계란 모양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것도 한 이만해가지고 그런 것도 본 적 있고 부활주일 하면은 우리 계란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네. 네. 지금 다른 친구들도 채팅창을 함부로 못 쓰는 게 네. 하얀 한복 입고 예배 드리셨대요. 옛날에 그랬죠. 아, 진짜요? 새벽에 보통 부활주일 하면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네. 저희는 제가 여기 와서는 제가 한 번도 그랬었어요. 저희도? 아, 진짜요? 저희도 원래 그렇게 예배 드렸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몰랐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그 새벽에
이제 지방의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아직도 옛날 전통 잘 지키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그 권사님들 이제 하얀색 이제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그 촛불 켜고 이제 진짜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 몰랐네. 아직도 이제 부활주일 연합 예배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그 주에는 거기 다 모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아침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 자기 교회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예배 드려요.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부활주일 의외로 부활주일은 성탄절만큼이나 저희가 뭐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뭐 대외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절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성탄절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한 절기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탄절만큼이나 반드시 기억되고 기념해야 될 정말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증거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는 자리면, 그걸 비춰주는 자리면은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자리인 거죠. 왜냐, 사람은 태어나요,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보면은 그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살린 사람, 뭐 엘리사가 살린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 하면서 이제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 부활이 좀 다른 점. 다시 생을 마감. 다시 생을 마감하는. 부활의 의미가 다르십니까? 이제 부활의 의미. 근데 어떤 의미가 달라요? 다시 살아났어. 뭔가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영원히 살지는 뭔가 못했을 말 생각이 나는데 네. 말은 표현 못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부활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부활의 단위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사람이 살아났다의 의미와 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뭐가 다른지는 설명하기가 되게 조금 뭔가 어려워요. 쉽지 어렵고. 네. 네. 그 사람들의 부활은요, 이제 이렇게 설명가 될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하고 살아난 게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과는 완전 본질적인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게 결국은 진짜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시 그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인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생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속박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 죽음 그 스스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에서의 그런 모든 삶의 굴레에 완전한 넘어서는 분이 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번에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자기의 고난 당함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고난 당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도 당하시지만 뭐도 하세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는 그러한 이제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뭐만 들었을까요?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이제 따지신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살린 거는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예수님을 살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돈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승주 선생님의 통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승주 선생님의 삶을 너무 잘 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승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고생하시니까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돈 1억을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니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승주 선생님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진짜로 하려면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얘기죠. 혼자 결정하시는. 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네 저기 째려보고 계십니다. 네 저기서 지금 눈에 레이저가 날라왔어 지금 어딜 이러면서 지금 네 아무튼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승주 선생님 삶을 안다고 할게요. 승주 선생님의 재정 상태와 통장 내역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뜯어 말리겠죠. 선생님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뭐 믿음 없고 있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로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른 거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예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과 이야기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요 그냥 사람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으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신 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진짜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어디 갔니? 제가 한번 받들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먼저 말씀에 되어 있죠. 네, 왜 산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 왜 죽으셨을까요? 먼저 얘기하죠.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셔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죽기만 하셨으면은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걸로만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그냥 사그라질지 모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뭐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소망이 또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세상만 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팔복이잖아요. 근데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고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하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야 해.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순절 묵상 보면서도요, 거기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셨으니까. 더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학자도 그렇고 종교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영화로 나온 책 있죠. 예수는 역사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 계셨던 분이셨음을 이제 증명하고 이제 그 하는 변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나중에 영화로 나왔으니까 책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위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역사학자, 종교학자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뒤의 이야기를 정말로 아름답고 그다음 신비롭게 꾸미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대냐면은 고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의 신화의 이야기,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신화의 이야기,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나중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들이 이야기를 꾸몄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 오시리스 같은 경우 이제 배신당해서 죽은 얘기, 뭐 디오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찢어 죽은 얘기,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시 살아난 얘기들을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치 그럴싸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진짜로 설득력 있게 들려요. 또 그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리스토벨 학자 그 교수가 뭘 반론하냐면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제시한 그 그러한 문헌적인 근거들이 언제 발굴되고 언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그때부터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활, 그 신화에서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의 문헌적인 근거가 기원 후예요. 기원전도 아니야. 기원 후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발견된 유물들이래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에 그런 문헌들과 그런 내용들이 발견된 게 한 개라도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곧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인류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주장되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랑 다른 신이 죽고 사는 거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누가 잘 되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누가 잘 돼가지고 어느 연예인이 잘 돼가지고 뭐 대박 났다. 뭐 어디 회사가 잘 돼가지고 대박 났다. 그거 보면은 그 요즘 얘기로 죄송해요. 은어 좀 쓸게요. 국뽕에 차올라가지고 와 기분 좋아서 와 이러면서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죄송해요. 네 여기 안 계신 분들이랑 유치원 선생님 2002년 월드컵 때 초등학생이었죠. 네, 초등학생 때 가물가물한 사연을 꺼내서 그때 이제 월드컵 때 이제 그 4강 신화 달성했을 때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때 기분 좋아가지고 와 신나셨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지금 나랑 그 사람들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거랑 그래서 박지성이 맨유에 들어간 거랑 나랑 좋은 얘기지만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나랑 관계가 있느냐? 네, 있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서 분명한 시각과 안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그런 거죠. 그때는 이게 어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치 흘러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과거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 막 그런 얘기도 했죠. 그때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다가 뭐 일종의 모종의 이제 뭐 사건이나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서 재해석하게 되고 그 사람에서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 사고들 아마 한 개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굳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지난주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 좀 불편하죠. 네. 예수님은 고난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희생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힘들어. 왜 힘들까? 지금 내가 지금도 힘든데 뭘 더 힘들라고 해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처박혀 있어서 너무 힘든데, 아니면 나 지금 공부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는데 요즘 뭐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뭐 하고 하니까 공부 집중도 안 되고 나 힘든데, 맨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힘든데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고난 당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 당한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팩트만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놀림당하기도, 어떤 사람도 놀림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기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만 우리의 이야기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마치 자연스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당하지 않은 역사가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역사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래서 권세를 얻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정말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성경 교회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교회 고난도 있었지만 그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맨 마지막에 마침편 다 똑같이 지키는 거야. 뭐냐면은 그들은 결국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서 순교로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할까요?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제 고난 당하는 저주를 받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상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에 봐도 뭐가 있습니까? 기원 전, 기원 후.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 태어나신 후.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중심이 교회로 바뀌고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들만 고난을 당했을까요?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의 교회는요, 그 고난은 말도 못했어요. 이미 그 제가 소개를 했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그 비참함이 비극이 끝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부터의 말씀해 보면요,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음,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다는 게 비극이라고 비극이라고 인식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니까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서는 혜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당한 적이 없다. 그거는요, 그게 진짜 비극인 거죠.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축복을 이제 함부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9년 말에 제가 그 전 사역지에서 많은 분들을, 여러분 2020년은 많은 고난 당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아이고. 물론 이제 동일한 연결선상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영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한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때론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때린 사람한테 분노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진짜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도 그냥 비극인 거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그 개념대로 학원 끊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고난 당할 거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셨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였어요. 목수였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탄받는 세리였어요. 그 땅 가운데서 그냥 보잘것없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까지 새기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삶이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고난받는 걸 기뻐하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위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온 땅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리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이쳐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경배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위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으신 이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사망을 향해 걷는 인생이 아니요,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깨닫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삶이 동안 변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것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냐도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고 결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우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주님, 우리가 사가지고 낡아진 믿음이 아니라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환난 날에 주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고, 환난 지나간 날에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주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다르고 버팀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정말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빛 되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그 마음 안에 속으며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땅의 가장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따라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예배해 주신 정말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값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누리며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당한 수고는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을 칭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삭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많은 이들이 갈 바를 몰라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됐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피드백 미션 온라인 공과할 때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공과가 구글 미트가 안 들어가 주시는 분들은요, 그 아래 보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 코드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